사도행전 우리 10장 오늘 1절부터인데 챕터가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베드로가 이방인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중풍 환자를 낫게도 하고 그의 일생에 처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요바에서 그 일이 있어서 요바에서 피장집에 가죽 장사집에 묵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증인으로 서게 된다.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증인 노릇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분히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구나. 그래 거기에 바로 증인으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유대인들, 사도들이 전부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 세월이 흐르면서 이방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하는 모든 기적들에 대해 반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쌍수를 들어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그게 이제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과정인데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사건,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사건이던 A.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 이것은 마치 아나니아와 바울에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양쪽에 계시와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을 볼까요? 고넬료와의 만남의 의미. 루다 방문은 순방 중에, 요바 방문은 초청에 의해, 가이사랴의 고넬료 방문은 성령님에 의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점점 더 진해졌단 말이에요. 처음엔 오라고 한 데도 없는데 순방을 하다가 루다에서 중풍 환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 동네도 와달라, 막 빨리 와달라. 너무 귀한 사람이 죽었다. 그 요바 방문을 가서 그를 죽은 자를 다비드를 살렸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이번엔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이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이 만남으로 이방 전도의 터전이 확고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봅시다. 1번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의 계시.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셨어요. 그럼 이 고넬료가 도대체 누구냐? 첫 번째 이방인이 성령 받는 거예요. 얼뜻 보면 이방인도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지. 저기 솔로몬 당시 때 이디오파의 국무총리는 이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빌립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방이라기보다는 이방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선교사의 제1호는 빌립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때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엔 같은 민족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랬을 때 땅끝이 이방인이니까 이제 이 땅끝이라는 첫 번째 주인공이 고넬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고넬료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고넬료. 성경 동그라미 1번 주전 82년 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의 가문으로 알려진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입니다. 뭐 긴 소리, 그건 아주 순수한
이탈리아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야. 고넬료는. 하고 명문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지휘자를 뜻한 장교입니다. 그런데 천부장보다 더 센 게 누구냐? 친위대 백부장입니다. 친위대 백부장이란 말은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한 사람이라서 이 친위대 백부장엔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베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다른 백부장은 어떠냐면, 다른 백부장은 이제 유대의 로마 군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 현지에서 조달된 백부장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백부장을 만들어 세우도 있고, 로마로부터 직접 와서 백부장 노릇을 하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위대예요. 동그라미 2번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구제도 했고,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쪽에 쓰고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 2절을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로치기 2번은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저는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번 볼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고넬료야. 그래서 내용이 뭔데? 계시의 내용. 베드로를 데려오라. 베드로를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러더니 4절부터 읽어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내비게이션 같아. 누구네 집인데 장소는 해변가 아니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까지 전부. 그 4번은 고넬료가 순종하여 경건한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른 모셔오라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7절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요바로 이제 갔는데 거리가 좀 돼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하루는 거기 가면 거기선 자고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장면이 또 바뀌었어. 딱 장면이 바뀌었는데 이번엔 베드로야. 피장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장면이 딱 나오는데 이가 그 2층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번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 9절부터 16절인데 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보이신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거기가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양쪽에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난 모르는 일이다 잡아떼지 못하게 해서 양쪽에 주셨어요. 가로치기 1번은 이튿날에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아침 9시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해갖고 너 준비하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이튿날에
자,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래서 자, 설명을 읽읍시다. 가이사랴에서 요빠는 50km 하룻길로 고넬료가 환상을 본 후 즉시 종을 보내고 그들이 중간에 자고 다음 날 12시경 도착합니다. 이해되셨죠? 곧바로 출발을 했지만 50km니까 걸어서 하루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밤이 돼서 자고 또 아침에 출발해서 12시쯤 됐을 때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12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뭘 잡아먹어라 자꾸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이런 환상을 보나 그랬어요. 가로치고 2번 보면 환상의 내용. 환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불결한 동물을 먹으라. 아주 그 유대인들은 아주 진짜 싫어하는 동물, 아주 환멸하고 그리고 징그러워하는 그런 동물들을 하늘에서 가득 담아가지고 큰 보자기에 꽉 담아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얼마나 끔찍스럽겠어 환상이. 거기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뭐 뱀, 뭐 쥐, 난 쥐가 제일 싫어. 쥐, 뭐 별거 다 있어. 그런 것들, 박쥐 이런 것들, 그런 걸 잔뜩 해갖고 잡아먹어라. 성경 봅시다. 어디 뭐라고 그랬나?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먹은 적 없습니다. 어디다가 대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여지껏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결론적 응답이 뭐예요? 3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막 분명해. 네가 어디다 대고 이 새끼야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먹는 거지. 어디다 대고 이 새끼가 아주 거절할 수가 없는 정도로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었냐? 안 먹진 않았어. 그냥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끝난 거야. 그 진해를 어떻게 씹어 먹어? 진해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성경을 읽읍시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한 번만도 아니야. 3번이라 그랬어. 3번이나 똑같은 환상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 먹어라. 먹은 적이 없는 나에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더럽다고 그래. 빨리 잡아먹어. 이게 계속해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강조하시고 베드로의 생각을 엎어버리시고 빼버리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멍하고 있었다. 멍하고 있었어. 이때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다음 회에 계속 결어를 읽읍시다. 레위기 11장에 먹지 못하는 가증한 동물은 이방인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증한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게 했는데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체험케 해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곧 오순절 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와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을 보고 저가 물로 세례를 주었더니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방방 뛰었을 때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므로 이방인 선교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역장 모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를, 오늘 기도한 우리 권사님도 바로 그걸 감사했어요. 선택을 하면, 선택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선택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줌으로 압박감을 주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신앙의 철저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이건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을게. 자, 반찬이 나왔어요. 같이들 먹지만 요즘은 한식도 자기 몫이 따로 나오잖아. 이렇게 반찬이 대여섯 가지 이렇게 나왔어. 밥 나왔고 국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든 대접을 받는 것이든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든 간에 요 앞에 있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권한이에요. 아멘? 돈 주고 샀어. 어떤 걸 먹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요번엔 뭘 먹는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냐고. 처음에 감사함으로 이걸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반찬을 고르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집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거 먹어보고 저건 저번에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자유를 주신다는 것, 그거 굉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처럼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내가 선택을 한 것을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마치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진 이거를 너가 꼭 가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좁아 터진 길을 부대끼면서 가야 된다는, 그래야만 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핍박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좁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못된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물론 돈과 서라는 것은 정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돼. 그 안에 수백 가지의 선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게 하셨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요. 반찬 생각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럼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꼭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어떤 학교든지 하나님이 거기를 다니면 그 학교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얼마든지 그분은 할 수가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게 여러분 복음의 자유 아니겠소? 이게 바로 평강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얽매이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손 모읍시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는 건 분명히 찍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신 환석은 그 많은 가증한 동물들을 그냥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그 자유의 가지수는 수도 없이 많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즐기면 주님도 기뻐서 축복을 주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